오늘은 8월 말일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주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8월 한 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9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의 집 잘 집시다. 네.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믿음의 집 세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제 믿음의 삶을 이제 시작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 믿음의 삶의 과정, 그 여정을 우리는 다른 말로 믿음의 집을 지어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믿음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기초입니다. 기초. 혹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감에 있어 그 기초를 감정 위에, 아니면 사람 중심이나 어떤 물질 형통 중심에, 아니면 전통이나 간섭 중심에, 아니면 자기의 중심에 그런 신앙으로 기초를 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 것으로 기초 삼으면 언젠가는 무너진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리고 믿음의 주가 되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기초 공사를 그렇게 했으면 이제는 다음에 해야 할 일인데 기둥을 잘 세우는 일입니다. 시시때때로 흔들리는 감정의 기둥,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는 재물의 기둥, 군불 10년, 기껏 가야 10년 가는 권력과 명예의 기둥, 시간이 가면 갈수록 썩어져가는 세상의 꽃의 기둥, 이런 것들로 우리가 기둥을 세우면 그 건물은, 그 믿음은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진리, 말씀의 기둥이 있어야 하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이겨내고 견뎌낼 힘과 승리의 원동력, 기도의 기둥을 세울 때에 우리의 믿음의 집은 무너지지 않고, 세찬 거친 비바람이 몰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이 지붕을 덮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지붕 덮는 것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초 공사를 잘 하고, 그래서 든든하고 견고한 이제 기초 공사를 마쳤습니다. 모든 것을 다 받쳐주고 또 받쳐낼 만한 튼튼한 기둥을 세웁니다. 마지막에 지붕을 덮습니다. 그래야 이제 집이,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만약에 기초를 기가 막히게 잘 해놓고, 든든하고 튼튼하게 잘 해놓고, 기둥도 철거 빼먹지 않고 잘 든든하게 세웠어요. 그런데 지붕을 덮지 않고 그냥 그렇게 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집이나 그 건물은 건물로서의 역할이나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점점 흉물이 되어갈 뿐입니다. 일단 그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 평안한 안식과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더위도 견딜 수가 없고 추위도 견딜 수가 없고,
그리고 바람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지붕이 하는 역할은 많습니다. 비나 눈이나 바람이나 햇빛이나 이런 자연 요소로부터 실내의 공간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지붕이 합니다. 방수, 방한, 방열 기능을 제공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외부 소음을 차단해서 실내 소음 저감에 기여를 합니다. 건물 내부 구조물을 보호하여 수명 연장에 기여를 합니다. 건물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의 지붕은 4겹의 덮개로 이제 구성이 되었는데, 가장 안쪽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꼰 배실 세마포 휘장을 칩니다. 쭉 휘장을 치고 이렇게 덮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염소털 휘장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맨 바깥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습니다. 이렇게 4개의 덮개로 지붕을 이제 덮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성막의 구조물을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의 덮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희생, 즉 구속의 은혜, 세속적인 것과 구별하는 거룩함, 이거를 상징하는 덮개, 성막의 지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지붕이 필요합니다. 지붕이 있어야 합니다. 그 지붕은 뭘 말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지붕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지붕,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붕의 역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덮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이 과정 중에 마지막에 꼭 있어야 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야 합니다. 지붕 없는 집, 지붕 없는 건물 상상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은혜 없는 삶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 없고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 이거는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와 약함을 덮어주고 사단의 공격이나 세상의 어려움으로부터 영적인 보호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 이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은 용서와 긍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심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참 쉼과 참 안식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붕으로 덮지 않으면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마치 지붕이 없거나 지붕에 조금만 틈만 있으면 빗물이 그리로 새어 들어오듯 그렇게 틈 타고 들어옵니다. 곰팡이가 쓰죠. 냄새가 나죠.
벽이나 천정 마감재가 훼손이 되죠. 더 나아가면 합선이나 감전의 위험에 빠질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세상의 물결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단의 공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한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찬송가 415장처럼 하나님, 날마다 십자가 은혜의 그늘 아래 늘 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찬송가 419장처럼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시옵소서. 주 날개 내가 편안히 쉬리.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오늘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한다는 것, 산다는 게 뭔지를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것은 바로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삶,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 은혜의 통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한다, 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복을 받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삶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항상 편안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유혹도 있고 죄의 유혹도 있고 세상의 정욕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의 모습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 삶을 계속하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이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내 삶이 나의 자격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잘남으로가 아닌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호흡도, 이 호흡마저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가 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은혜의 힘을 고백하는 삶,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호흡하지 못하면 기계가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기계를 동원해서 우리가 호흡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에 한 번, 두 번, 지금 하루 이틀 우리가 호흡하며 산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늘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거예요.
고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 세상 살기 힘들어도, 가진 재물 없거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힘입어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율법이나 공로가 아닌, 네가 법을 잘 지켜서 네가 세운 공로가 많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은혜 베푸시고,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진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율법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우리는 여기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한 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인데, 율법의 잣대로 갔다가 되면 우리는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 관계는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네가 잘하면 복을 받고 못하면 벌 받는다 라고 말하는데, 은혜는 네가 부족하지만, 네가 부족해도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삶입니다. 죄가 나를 다스리거나 내가 죄의 조유되어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10년 전에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20년 전에 한 번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아야 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공급받고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공급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농사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벼를 심고, 모를 심고, 이제 때가 되면 물이 논에 없을 때 물을 길어야 돼요. 저수지에 있는 물을 그 수로에서 물꼬를 터가지고 내 논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합니다. 어렸을 때 그 물꽃 들러 이제 논에 많이 다녔거든요. 무슨 말이냐? 물을 늘 공급해주. 못 심을 때 한번 그 담궈놨던 모아놨던 그 물로 벼가 자라서 벼벨 때까지 그 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을 계속 공급해줘야 돼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걸로 끝남으로써 그 은혜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오늘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날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그래야 우리의 은혜가 늘 새롭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말씀은 우리를 늘 새롭게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말씀과 같이 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은혜는, 은혜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돼. 떼놓고서 은혜 받는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수예요. 그래서 늘 먹어야 합니다. 늘 마셔야 합니다. 말씀의 생명수가 우리에게 늘 소낙비같이 부어지고 북부수같이 부어지고 장과비같이 부어지고 늘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공급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알게 되거나 깨닫게 되면요,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단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놀라운 변화입니다. 또 하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기에 소망을 갖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어떤 과정을 거치든 간에 마지막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 사람은 그래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은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네가 왕 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네가 왕의 부인이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나라 이 민족 백성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너가 왕의 부인이 된 것은 이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 자리를 주신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살리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지 않느냐, 그 일을 이제 네가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소망을 갖게 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요,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종살이 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주는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총리가 돼가지고 이제 다 만나게 돼요. 형제들. 그때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20여 년 가까이 당신들, 결코 당신들의 행위를 잊지 않았어. 오늘만을 내가 기다렸어. 뭐 이러면서 형제들에게 원수를 갚는 게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팔아버리고 웅덩이에 집어던지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고 시기와 질투로 나를 팔아버리기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지금 당신들의 생명을 이렇게 내가 구하게 됐다고 하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요셉은 그 20년 가까이 된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뎠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신 꿈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고난을 끝까지 견디며 이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의 요셉의 삶은 고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과 일상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알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살면서 작은 선택을 하거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 대한 책임감과 감사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자는 우연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름답고 견고한 믿음의 집을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기둥은 말씀의 기둥과 기도의 기둥. 그리고 이제 기초와 기둥을 세웠으면 지붕을 덮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지붕,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참 안식과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삶을 고백하며 살고,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믿고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아름답고 견고한 이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